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요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면 가끔씩 TV를 보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꼭 한 프로그램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지난주에 틀어보니까 올림픽 특집을 했는데 거기 유도 대표 선수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눈에 띄게 웃는 얼굴이 유독 환하고 귀여운 한 여자 선수가 있었는데 이번 파리올림픽 은메달과 단체전 동메달을 딴 허미미 선수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선수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제일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일본인이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본 즉 친할머니이신 한국분이 올림픽을 한국 대표로 출전했으면 좋겠다, 미미야, 이렇게 얘기하셔서 유언처럼 그래서 한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망주로 손꼽히는 선수였는데 일본에서 있는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한국으로 온 것이죠. 그런데 허미미 선수의 한국 생활이 정말 녹록치 않았다고 합니다. 무작정 한국에 오자마자 2021년 코로나가 터져서 연습조차 할 수 없는 시간이 되었고, 또 한국말도 잘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힘든 생활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팀 감독님이 혼자서 가족도 없이 외롭게 훈련하는 것을 보고 가족이나 친척이나 좀 뿌리라도 찾아봐줘야 되겠다 하면서 주소지로 찾아가 호적을 확인해 보니 이 허미미 선수가 독립운동가 허석의 후손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녀는 동생과 함께 고조 할아버지 묘에 갔는데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래요. 운동할 때는 꼭 태극마크 있는 옷만 입게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옷에 붙어있는 태극마크만 보면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구나. 또 국가대표로의 자긍심과 한국대표로 태극기를 단 것이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번 올림픽에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서 할아버지 묘에 놔드렸는데 다음에는 꼭 금메달을 놔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허미미 선수를 보면서 새삼 믿음이란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조상을 본 적도 없고 고조 할아버지를 알지도 못했지만 독립운동가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난 다음부터 이 선수에 있어서의 마음가짐이 달라졌고 자긍심이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그것과 그것을 믿는 순간부터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믿음의 능력이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것으로 자녀 되었음을 믿게 되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거나 지치거나 힘들 때 꼭 성동교회 마크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국가대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4장을 살펴보는데요. 로마서는 바울의 복음이 집대성된 편지,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온 힘을 다해 기록한 서신이 이 로마서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받은 계시들을 다 정리해서 집대성한 것이 이 로마서죠. 당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로마는 네로 황제 치하였습니다.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차별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 후면, 이 서신을 쓴 얼마 후면 이제 로마 화재 사건이 나는데 그 주범으로 기독교인이 지목되는 이 폭풍의 전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점점 믿음이 중요한 때가 오기에 로마서 1, 2, 3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리고 4장부터는 이 아브라함의 예를,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절절하게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정도로 큰 믿음,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겠죠. 여러분, 조상이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모모의 아버지라고 하면 위대한 사람들에게 붙이죠. 발명의 아버지 에디슨,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1893개의 미국 특허가 있죠. 그래서 이 에디슨을 발명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또 의학의 아버지는 히포크라테스죠. 고대 그리스 의학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금의 의사들도 할 정도로 그에 있는 모든 마음, 의사로서의 있는 모든 것을 정립해 놓은 사람이 이 히포크라테스죠. 그래서 그는 의학의 아버지입니다. 하물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 그는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함께 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볼 때 행위 중에 자랑할 만한 것이 정말 없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충분히 자랑할 만합니다. 그는 인생의 황혼기 75세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믿고 저 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좁은구석인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메마른 땅, 가나안 땅.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번화한 뉴욕을 떠나서 강원도 두메산골로 온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100세까지 그는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100세 때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100세 때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의 이런 행동은 참으로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합니다. 그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랑할 만한 훌륭한 믿음의 행위가 있었지만 오늘 바울은 그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함께 3절 말씀을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그가 믿음으로 75세 때 고향에서 먼 길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맨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즉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예배드리죠. 그는 조카 롯이 비옥하고 좋은 땅을 차지했을 때도 믿음으로 양보하고 나서 그는 자신에 있어서는 믿음의 양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또한 그는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도 그는 믿음으로 모리아산으로 가서 실제로 믿음으로 아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칼로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내가 너의 믿음을 알겠다. 어린 양을 보내주시고 그 양으로 예배하게 하시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때의 믿음의 행과 결단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자랑했죠. 그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죠. 그의 행위로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그렇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시니 자신이 행한 일을 보지 않고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니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그에 있어서 있는 믿음을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첫 번째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고 큰 업적을 남기고 큰 부흥을 이루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긴 하지만 내가 이런 믿음의 업적을 남겼다. 내가 이런 교회를 세웠다. 난 이런 믿음의 가문이다. 어떤 목회자들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했더니 부흥했다. 자신의 목회를 자랑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자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었다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오늘날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나에 있는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 사람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믿음이었습니다. 핍박과 박해, 말로 할 수 없는 오해와 편견 속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믿음이었습니다. 핍박을 견디고 통과하고 남더라도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핍박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는 그 믿음이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그의 행위가 중요하지만 그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죠. 이번에 올림픽 탁구 동메달리스트, 왜냐하면 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한 번씩 올림픽을 더 예로 들어드려야 또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올림픽 탁구 동메달리스트 이은희 선수는 원래 중국인입니다.
그것도 중국의 시골 중에서도 시골인 가장 북쪽인 허베이성, 이게 몽골과 국경을 가까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녀는 몽골 내몽골에 선교사로 갔던 금메달 양영자 선수와 초등학교 때 만났고, 양영자 선수에게 복음을 들었고 탁구를 배우며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청년부 선배였거든요, 양영자 선수가. 그래서 그때 금메달 따고 나서 이 몽골로 가는 걸 봤거든요. 이 양영자 선수와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신앙의 자유와 탁구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2009년도에 중3 때 나이에 고향을 떠나 한국으로 입양을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귀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 미성년자라서.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차의 피를 밀어주고 2년간이 지연되다가 결국 2011년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목사님의 가정으로 입양됐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도 양영자 선교사님과 같이 저희 교회에 있었던 부목사님이셨어요. 얼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가정으로 입양이 된 거예요. 이은혜 선수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파이팅도 외치지 못하는 수줍은 아이였는데 목사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은혜 선수는 이 모든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국의 시골에 있는 나를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다. 한국으로 갈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2년 만에 한국으로 보내주셨다. 많은 가정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목사님 댁으로 보내주셨고 사랑이 무언지를 알게 하셨다. 고된 훈련과 시합으로 너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와 믿음을 주셨고 결국 국가대표로 선발되게 하셨고 여자 단체전 동메달을 따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인내를 주셔서 메달까지 딸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서 그녀는 승리할 때마다 탁구대에서 꼭 기도를 한다고 해요. 이은희 선수는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을 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나의 행동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랑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사람들의 입술에 오르내리게 하시잖아요. 우리들도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다 알잖아요. 사람의 자랑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자랑은 영원합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 믿음의 행위를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있는 모든 일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각 가정과 일터의 아브라함으로 삼아주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이러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알 수 있는 믿음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함께 4절과 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기서 한 일꾼에 대해서 얘기하죠. 일하는 자에게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한다.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일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일을 아니할 자라도 경건하지 아니할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말은 믿지 않을지라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문맥상
믿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일을 말하죠. 아브라함은 많은 믿음의 행위를 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의 일생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에 그의 믿음은 형편없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뺏길 뻔했는데도 또 블레셋 지역에서 그의 아내를 노린 남자들이 많으니 안전을 얻기 위해서 또 누이라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로 왕에게 그냥 준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를 파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라를 통해 아이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이후 아이를 주시겠다는 99세 동안 86세 때 아이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믿지 않습니다. 사례는 믿지 않고 웃고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믿지 못했다고 성경이 나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데도 의롭게 여기셨다. 의롭지 않은데도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그냥 아예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듣고 믿게 됐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로마인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난 사람들 중에 믿고 나서 그들은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죠. 이전까지는 아무런 경건함과 아무런 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자, 이방인이고 의롭다고 여겨질 구성이 없는 사람들이 로마인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한 적도 없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믿는다고 해도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만나면 예수님 생각조차 못하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냥 가끔씩 교회를 댕기는 수준으로 왔다가 그냥 갔다가 저분이 예수님 믿는 분 맞나 하니까 모르게 왔다가 갔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경건치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의롭다 하시고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주님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는데도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죠. 그것이 신기합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막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냥 순적하게 풀려갈 때도 있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낙심하고 저자르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시죠. 저는 저를 보면서 믿음이 은혜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문에서 저만 맨 먼저 중학교 2학년 때 그냥 교회를 갔는데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제가 뭘 경건한 행동을 한 게 있습니까? 잘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믿고 나서도 믿음과 상관없이 살 때도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불의하고 경건치 못한 저를 내치지 않으시고
어려움도 극복하게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성동교회 목사의 직분까지 맡겨 주시고, 자격이 없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죠. 믿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저희 아들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막내가 대학교 들어갈 때 프리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나 안 믿어주니 나를 내버려 두세요. 마음껏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가더니 이 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기독교 CCC 동아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뭐냐? 그냥 방탕할 줄만 알았는데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도 수련회를 다녀오고 국내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청년부 수련회도 가면서 제가 물어봤더니 믿음이 좀 생긴 것 같다는 거예요. 또 이번 고등부 CCC 수련회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순장들만 가서 섬길 수 있는데 자기도 거기 참여해보고 싶어서 신입생이지만 졸라가지고 순장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순원이었는데 솔직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진다. 모임을 마치면서 롤링페이퍼를 써줬는데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순장님은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이들이 그런데도 마음을 그래서 열 수 있었고, 항상 한 남자애는 항상 겉돌았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들을 보면서도 믿음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의롭거나 경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죠. 함께 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로 믿음이 은혜로 베풀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고, 믿음이 항상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의로 베푸시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믿음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일지라도 믿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불의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경건치 않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